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 부를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복 가운데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인간의 욕구 중 가장 큰 욕구는 먹고 싶은 식욕이라고 합니다. 먹지 못한 고통과 배고픔의 서러움은 비인간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시지 못한 갈증은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인간의 육체를 파괴합니다. 먹지 못한 배고픔과 갈증은 인간 생존에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빵과 밥으로 유지되지만 하나님의 숨길이 들어와 생명이 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소통이 일어나야 영혼이 숨쉬고 영적 건강이 유지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깨끗한 음료를 마셔야 되는 것처럼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경험이 없으면 영적 기근과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숨을 쉬고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면은 정의의 개념으로서 사회적이고 현실 가치로서 정의의 의미로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의 의를 영성가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해하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성가들이 이해했던 의의 개념으로 말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습니다. 의롭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배고프고 의에 갈증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열망한다는 표현입니다. 배고프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단순히 관심을 가지거나 혹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기대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와 관련될 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바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간절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절박함은 그리스도인을 더 깊은 영적 성장의 단계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 목숨 걸듯 매달리지 않아도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뿐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지식이든 건강이든 기쁨이든 평화든 만족이든 여러 가지 대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들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들을 가리켜 만들어진 가짜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익숙해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목이 마르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니 그 삶이 복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족을 누린다, 배 부르게 된다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미래적 보상으로 배 부른 것이 아니라 현재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동방의 성자라 불린 이연필 선생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연필 선생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수많은 거린들과 고아들을 돌보았고 이연필 선생님을 통해 무수한 영성가들과 목회자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연필 선생은 가난했으나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했고 무명했으나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연필 선생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이연필 선생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연필 선생님은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호소를 종종 하셨다고 합니다. 아, 십자가의 길뿐입니다. 이연필 선생은 눈물의 사람이라고 알려졌는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울고 예수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 울고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다 울고 또 예수님 때문에 감격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연필 선생님은 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각혈을 하고 임종이 가까웠을 때 주여 내게 예수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열망했다고 합니다. 육체는 병으로 기능을 다했는데 이연필 선생의 영혼은 생명의 세계, 은총의 세계, 평화의 세계를 눈으로 보는 것 같았고 얼굴에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찬송하며 하나님께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영혼, 하나님의 사랑에 목이 타는 영혼, 그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은총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이끄시니 더할 나위 없는 만족과 충만함을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까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이 이 아침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불신앙의 시대에 하나님 사랑에 우리 심령이 불타오르게 하소서. 이성과 논리, 경험과 합리성의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와 거룩한 임재, 위로부터 내리는 사랑을 구하고 열망하고 경험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온 교회에 예배자로 모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고 영적으로 진보하고 싶은 열망이 성장하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라보고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일상을 살아내게 하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항암 치료와 연로함으로 또 지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배 고파하고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